오늘 말씀은요,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를 우리가 먼저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이제 두 번 남았습니다. 이게 주기도문. 여러분들 주기도문을 이제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홈페이지에 레코딩을 해가지고 올려놓는데 좀 잘 들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되십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편 전체를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또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들이 주를 배역합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예. 이 시편 5편이 다윗의 시라고 그러는데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가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을 불렀던 이 시편을 음악에 맞추어서 불러주는, 시편은 원래 성가대에서 부르는 그야말로 시편이죠. 노래 가사입니다. 노래 가사. 오늘은 이제 두 번 남았는데요. 마지막 끝부분에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속아 없어서, 지난주에 그 죄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속아 없어서, 제가 이거 리모컨을 또 안 가져와 가지고요. 그냥 우리 영진이가 대신 해주겠습니다. 예, 좀 보여주시면. 그걸로 계속 내릴 수는 없죠. 예, 그걸로 이렇게 계속 내릴 수는 없죠. 예, 켜주세요. 예, 아니요, 122번. 주기도문에서 중요한 포션이 이 마지막 오늘 이 말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도 잘 들어보시면 상당히 좋은 그런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시험의 의미. 시험이라는 이 단어,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죠? 시험 또는 유혹. 예. 그 다음을 보시면 인간은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쉽게 유혹에 빠지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인간의 본성이 왜 유혹에 잘 넘어지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나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시험을 이겨내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 현존하는 우리 세상에 좀 일어나고 있는 이 악들이라고 있는데, 이 악은 개인의 악뿐만 아니라 자세히 보면요, 개인의 악을 넘어서 인격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 구조적인 어떤 그런 악의 역사적인 그 악의 구조 같은 그런 모습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악의 구조 같은 형식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그 한 개인이 악한 사람 있죠. 범죄자. 얼마 전에 멕시코에서 뭐 유명한 마약왕이 뭐 땅굴을 뚫고 도망갔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감옥에 잡혀 놓는다고 해서 마약을 안 파는 건 아니죠. 한 사람을 악을 저지르는 사람을 그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이 세상에 악이 다 사라졌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착한 사람만 이렇게 모여 살잖아요. 그럼 악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끼리 말하는 착한 사람 또 그렇진 않을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악을 저지르는 자가 죽을지라도 악이라는 그 자체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뭔가가 일어나요. 그리고 개인이 저지르는 악보다는요, 이 사회 구조적으로 아니면 거대한 어떤 권력이나 어떤 재물이나 어떤 힘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은요, 한 개인이 개인을 향하여 저지르는 악보다 훨씬 크고 무섭습니다. 이 사회 시스템 같은 그것이 아주 구조적인 악의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합리화를 시켜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 고통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은 그 자체가 선인지 악인지 구분을 못해요. 처음부터 그 모습만 보고 배웠으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분별을 못한다는 겁니다. 딱 보이는 첫 번째 사물이 그것이 뭐 진짜인 줄 아는 거죠. 예를 들면 뭡니까, 구스 같은 것들이 보면 자기 뼈 아래에서 깨어나가지고 탁 처음에 보는 게 움직이는 게 자기 엄마처럼 보인다면서요. 마치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는 그 내용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말하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본질적인 이 악의 구조, 이 악한 이 구조, 이 스트럭처를 해체란 말 알죠? 세워놨던 것이 이렇게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예, 그것을 해체하시고 어떻게 좀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게 종말론적, 에스카톨로지컬이란 말을 쓰는데 이거는 아포칼립스하고 틀립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이 끝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종말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종말하면 이렇게 끝종자에다가 마지막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끝이 있으면 새로운 시작이 있거든요. 우리 인간,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인생의 삶에 끝이 있으면 끝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뒤에 영원한 어떤 삶이라는 또 하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끝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그래서 참 놀랍고 위대합니다. 그래서 항상 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걸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걸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희망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뭐라 그럴까요? 절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마지막 죽음 앞에 설 때는 새로운 희망을 향한 시작이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에 대한 절망을 느끼는 거죠. 이거는 신앙을 가지고 안 가지고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의 구조를 해체한다는 이 말은요, 어떻게 말하면 신학적인 용어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악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소위 말해서 악은 그 자체로 움직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 이래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다 이렇게 하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네가 번역상을 좀 그리는데 따먹는 날은 내가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뱀이 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이게 죽을까 하는 거라. 죽을 수도 있다 또 이렇게. 그래서 안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거, 죽는다, 죽고 안 죽고의 이 관계는요, 이게 본질적으로 또 여러분 알게 모르게 선과 악이라는 이 구조 속에 연결이 돼 있어요. 상당히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게 악이라는 것과 선이라는 것 단순한 의미로 시작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어떤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가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옷이 벌거벗겨 자기 존재 자체가 벌거벗음을 보고 부끄러워 숨었다 그랬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그 말은 몰라서 물었던 게 아니죠. Where are you? 아담이란 말은 원래 사람아 이런 뜻이거든요. 한 아담이란 존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의 던지는 메시지죠. 사람아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서야 할 위치와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 있느냐. 예, 그 사람에게는 이미 뭐가 들어왔어요? 악이라는 것이 그 내면 속에 들어왔고 그 악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풀어갑니다. 놀랍게도. 자, 그러면 우리가 아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악을 저지를 때, 우리가 나쁜 짓을 저지를 때 악을 저지르기 전에 반드시 중간에 오는 그 필터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 악은 처음부터 확 오지 않아요. 반드시 그 사람이 한번 쭉 나쁜 짓을 저지르다 중간에 반드시 자기가 느끼고 느끼지 못하건 간에 중간에 시험이라는 유혹이라는 그 과정을 거쳐서야만 그 악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저지르지 않게 해서 원천 봉쇄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면 시험이라는 과정 앞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고 보면 좀 더 낫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르지 않고 선한 행위를 할 때는요, 뭐냐면 그 시험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악을 저지를 때는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그 반드시 통과하는 통과 의례가 중간에 유혹이라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악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을 저지르기 이전에 그 시험이라는 그 문턱 앞에서 거기서 원천 봉쇄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간구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의 수가 없어서 먼저 시험에 들지 않으면 악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음 부분을 보면 저기 나오는 헬라어가 페이라스모스라는 이게 시험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신약성경 유혹, 이거는 무엇을 찌르다 이런 말이 뜻에서 유래가 됐어요. 누구를 쿡 찔러 보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당하기 때는요, 어떤 무엇이 상대방이 물건이나 대상이 어떤 것들이 나를 쿡 찔러요. 생각이든 아니면 주변의 사람이 나를 말로 찌르든 물론 나를 향해서 쿡 찔러봐요. 찔러서 이게 피도 한 방울 안 나올 만큼 단단하다면 이 시험이요 자기를 도망가죠. 자기 곁에 다가올 수가 없는데 한번 쿡 찔러보는데 이거 흔들흔들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험이 한번 찌르고 말까요? 아니요. 딱 보니까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찌르느냐 하면 그 한 개인의 가장 약한 부분을 쿡 찔러버립니다. 그러면 사정없이 무너져요. 맥없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게 유혹이에요. 유혹, 시험. 이게 성경에는 이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시험하지고 이게 아니고 당근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나를 향하여 찌르는 그 무엇들, 이거를 내가 그 찔리는 그 순간에 내가 그것을 찌르려고 하는 그 무엇을 내가 단단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시험은 결코 우리 앞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악을 더더욱 저지르지 않죠. 그 악을 저지르기 이전에 상태가 반드시 시험을 거치고 유혹을 거쳐야 되는데 그 유혹에서부터 원천 봉쇄가 되니까 악을 결코 저지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시험과 유혹은 죄로 물들고 이탈된, 어렵게 말하면 세상 안에서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통과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의 의미란 이 단어 왜 빨리 넘겨요? 천천히. 어떻게 지우면 또 어떻게?
예, 유혹이란 이게 한문의 뜻이 아니 그 위에 그까지 예, 유혹이란 이 단어를 이렇게 보니까요, 이 유혹할 유, 그다음에 유혹할 혹 이런 뜻인데 요거 단 한문을 풀어보니까 상당히 재미있어요. 이 말씀 원자가 아름다울 수 또는 빼어날 수자인데 한문으로, 그다음 혹자는 혹시나 하는 혹자와 마음심을 합쳐서 만드는 게 이 단어가 유혹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유혹이라는 말을 이렇게 말을 보니까 빼어난 아름답고 아주 말을 멋지게 포장을 해가지고요,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한문에서는 유혹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 그다음 이 맞아야 돼요. 예, 유혹은 아름다운 말솜씨로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을 유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죠 이제? 그래서 한별아 오늘 나랑 어디 갈래? 뭐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엉큼한데, 그런데 내가 본심을 갖고 있는 거는 표현을 안 하죠. 근데 형정이한테 내가 뭔가를 좀 이용을 해먹고 싶어요. 형정아 오늘 모여서 내가 점심 한 그릇 사줄게,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먹고 나면 뭔가 또 이렇게 뭐 뱉어낼 수도 있고 뭔가 대가가 있죠. 네. 근데 유혹은요, 사람을 이렇게 잘 보이지 않네요. 어떻게 말로 아주 그 사람을 감언 이슬로 이렇게 끄집어 사람의 중심을 흔들어 놓는 요걸 유혹이라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시면 이 시험과 유혹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데, 그런데 우리는요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사람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흔들어 버리고요, 그 다음에 삶의 중심을 흔들어 버리고 또 더 나아가서 삶의 기반 자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이 유혹은. 그래서 이게 참 무섭고 힘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유혹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은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삶의 기반도 무너지고 삶의 중심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흔들어 버리니까요. 예수 믿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다시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왜? 거기에 대해서 믿음 자체에 대한 불신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먼저 그 삶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 행동이나 삶이요, 정말 아주 열심히 정말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악을 저지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젊은이들 특히 이 젊은이 청춘이라는 이름으로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아파라. 왜 쓸데없이 아파요? 아무렇게 하지 말고 그 멋진 곳에 사용하고 정말 내가 이길 곳에 사용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도전하고 챌린지십을 가져야지. 20대 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3년을 제가 이제 매 봄마다 이렇게 뭐 운동 겸 해가지고 테니스를 가르쳐 본 거, 이게 비기너들이 10몇 명씩 늘어났는데요. 이 테니스를 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성격도 나오지만은 그 사람이요, 자기가 자기의 일을 모를 때가 있어요. 폼이 모를 때. 그래 하도 안 되면 제가 비디오를 이제 막 찍어요. 그러면 그제서야 이래서 틀리군요. 이게 꼭 사람은 뭔가 물건으로 보여줘야 돼요. 근데 자기가 틀려있던 폼을 가르쳐줘도 이거 폼을 안 쳐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왜? 습성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데, 시험에 잘 드는 사람과 시험에 잘 빠지지 않는 사람의 차이도 이거는 습성이 달려 있습니다. 습관입니다. 내가 삶의 습관과 행동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요, 조금만 흔들어도요, 조금만 찔러도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세게 찔러도 피도 잘 안 나오는 사람, 잘 안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의 뿌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삶에 대한 신뢰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가정이나 삶이 건강하거나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온 삶의 기반이요 든든해서 그래요. 어떤 절대를 향한
그런 절대적인 신뢰. 그 절대라는 말은 그 absolute라는 그 단어는요 엄청나게 강한 뜻인데, 그 absolute라는 단어는 뭐냐? 그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때 그 뜻은 뭐냐면, 나는 종이 한 장까지 쭉 찢으면 없어지는 거지만 그 종이가 풀을 발라가지고 이 벽에다 딱 붙여놓으면 그 종이는 쉽게 떼어지지도 않고 그 종이를 찢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absolute, 절대에 붙어있는 의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게 바람에 흔들리다 보면 쉽게 찢어지잖아요. 이게 유혹이죠. 내 인생이 구겨지고 내 인생이 무너지고 쉽게 기반이 흔들리는 것은 쉽게 유혹에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잘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그 기반이 든든하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왜 필요합니까? 왜 주일날 교회 나오고 금요일 와서 예배 드리고 여기 앉아 있어야 됩니까? 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이 공동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요 자기 인생을 지켜주고 자기 삶을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이게 구속이나 억압이나 족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지켜주는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그 바운더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깨어지는 순간 보면요, 한순간입니다. 풍제박살납니다. 시험은 언제 오나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든든할 때 오지 않습니다. 약할 때 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시험이 오지. 내가 인생에 뭔가 든든하게 막 가진 것도 많고 네 안에 돈이 막 100불짜리가 몇 개 있고 이러면 밥 안 먹어도 배 안 고파요. 그런데 주머니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센트밖에 없을 때는요 10분 전에 뭔가 얻어먹었는데도 그냥 배고파. 예, 이상하죠. 뭐 때문에? 가지고 안 가지고 차이점이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안 가져도 배를 든든하게 할 수 있고, 내가 많이 가져도 굶주린 자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외부적으로 오는 환경이 나에게 문제가 안 될 때는 그것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이제 속도를 조금 내겠습니다. 다음, 그러므로 이 시험과 유혹은 본질적으로요, 잘 보시면 어떤 양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요, 깊이의 차원 또는 질적이고 의미로운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근본적인 원리적인 차원에서 이해됩니다. 베드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여러분의 원수인 이 악마가,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이 말 뜻이 유혹은요, 아까 처음에 유혹이라는 단어 헬라어에서는 무엇을 찌르다라 그랬잖아요.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 찾는다는 것은 찌르기 위해서 찾는 거거든. 그런데 어떻게 찾느냐? 단단하게 서 있는 사람들은 찌를 수가 없어요. 그럼 처음부터 제껴놓고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유혹과 시험에서 모두 극복하신 이유가 뭐가 있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이 아니라 시험과 유혹의 원인이 무언가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셨지? 아니요, 사람이다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알죠? 이 유혹이다 아니다. 옛날에 그런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유혹과 유혹이 아닌 것은 갈등과 유혹, 딜레마와 템프테이션의 차이점을 제가 설명을 옛날에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모르네. 갈등은 뭡니까? 저기 보니까 귤도 있고 뭐 과자도 있는데, 귤을 먹든 과자를 먹든 상관없어요. 근데 어느 것을 먹고 고민하는 건, 이거는 딜레마라 그래요. 영양사전에 보세요. 템프테이션은 뭐냐면, 귤을 먹으면 이게 당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 당분이 많은 걸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당분을 먹고 싶은 거야.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까만 것이 까만 거고 흰 것이 흰 건데, 내가 흰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까만 것을 선택하고 싶은 것이 여기 유혹이고, 까만 것이든 흰 것이든 어느 걸 선택해도 괜찮아. 그런데 이걸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몰라. 이건 갈등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갈등하지 말게 하옵시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빠지지 않게 하잖아요. 빠지지. 이게 아닌 것을 가지 말게 하옵시고 이렇게 하면 훨씬 낫죠. 길이 아닌 곳에는 가지 말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틀린 것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도록 구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 시험과 유혹은요 결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뭔가 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이게 마귀가 악마가요 우는 자를 둘 삼키는 자를 찾다는 게 우는 자가 뭐냐 그 흔들리는 자거든요. 그런 자를 삼키러 올 때요 하늘에서 쭉 내려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루어지는데요 단 한 번도 분리되거나 다가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오느냐면 예수님의 그 유혹의 시험에 가지는 그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았던 그 순서를 보면요 제일 먼저 마태복음에 보면 돌을 떡으로 해라 이런 경제적인 문제에서 유혹을 제일 많이 하고 첫 번째 돌을 떡으로 해봐라 이 경제적인 문제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로 제대로 풀면 돈 문제가 제일 큽니다. 오늘 제일 크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탄이 마귀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성전에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와서 붙잡아 주겠다. 이건 먼저 이게 능력의 문제입니다. 능력, 파워. 그다음 마지막에 저 높은 곳에 내가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나한테 절하기만 하면 이거 다 주겠다. 이건 뭘까요? 명예와 권력의 문제입니다. 예. 이 모든 것이 인간에게 어디 있냐? 내 주변에 있어요. 그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19세기의 유명한 무신론적 철학자 들어보셨죠? 니체. 모른 체 하세요? 썰써. 니체라는 유명한 그 무신론적 그 니힐리즘의 대표적인 독일 철학자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책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 니체가 어떤 말을 하냐면 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그 책의 내용이 있는데요. 영어로 말하면 the will to power라는 말, 권력애로의 의지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모든 사람은요 그 권력을 가지는 그 의지,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치인들만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권력을 잡고 싶어하는 욕망이에요. 가정에서 보면 그 힘겨루게 하는 거 이것도 권력이고요. 어린애가 뭔가를 먹고 싶어하는 욕망 이것도 권력이라는 거예요. 권력이 없으면 그 삶의 의미를 인간은 절대로 누릴 수가 없다. 근데 그 권력을 어떻게 좋은 곳으로 적절한 곳에 사용할 때 그 권력의 가치와 진가가 일어난다. 그런데 권력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권력으로 인하여 사람이 또 주변의 이웃이 또 나라와 많은 백성들이 혼란과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니까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마라 라고 했는데 뱀이 와서 유혹자가 와서 유혹을 하죠. 따먹어라. 안 죽는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the will to power거든요. 하나님과 같은 권력을 쟁취하면 내가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았을 것 같아요? 안 살았을 것 같아요? 그 말을 해보세요. 들어보세요. 왜 그럼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죽는다 했을 때 안 죽는다 했을 때 그 말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맞죠? 그래서 창세기를 공부하면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생각하는 거랑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이 어마하게 달라질 건데 저보고 나중에 또 이단이라고 막 또 고발할라. 고발해도 괜찮아요. 다 책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인간한테 주어지는데 참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험과 유혹의 종류가 있는데요. 시험은요, 유혹은 마치 쥐와 고양이처럼 막 도망가서 유혹이 따라와서 잡아먹히고 이런 그 관계가 아니고요. 시험과 유혹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그 코스가 있는데 반드시 그 주는 의미고, 시험과 유혹에는 그 의미가 있고요. 좋은 의미, 나쁜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이 지나가는 과정이 있고, 그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그 내가 유혹에 빠져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안타까워 후회할 때 있죠. 그것도 결과거든요. 돌아보면 내가 왜 그 유혹에 빠졌을까라는 그 의미론적으로 그 순간 착각해서 확 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내가 나 정신을 줄을 놓고 그냥 그 과정 속에 나도 모르게 쑥 빨려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서 지킬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삶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시험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건 템프테이션이 아니고 이거는 테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시험,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시험을 주느냐 하면,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 그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을 때, 그 제물을 바칠 때, 여러분 그 창세기 22장 또 이렇게 맛보기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바치라는 그 바치는 제물의 종류가 무엇일까요? 레위기에 따르면 그 제사법은 화목제가 아니고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사람을 자식을 바치려 했을 때는요, 화목제가 아니고 속죄제예요. 레위기 법에 의하면 반드시 곡식으로만 바치는 그 제사법인데 그걸 화목제라 그래요. 그걸 가지고 소제, 고운 가루로 갈아서 그 다음에 불에 태우는 걸 번제. 그러면 세 가지가 동시에 있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같이 드려요. 요는 제사법이 있어요. 요거는요 언제 하느냐면 1년의 곡식을 거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드릴 때, 요걸 화목제라. 그 드리는 의미는 이 땅은 내 것이다. 내가 이 땅을 창조했고 내가 이 땅을 만들었고 땅의 저주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땀을 흘려서 열심히 거둬들인 곡식이지만은 그래도 이 땅은 누구의 것? 네가 힘으로 벌었지만은 이 땅은 내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화목제라 그래요. 그런데 속죄제는요 반드시 희생의 제물이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동물들을 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무슨 제사였냐면 화목제가 아니에요. 모리아산을 끌고 와서 자식을 붙잡아 놓고 죽일 때, 그 죽일 때의 제사법은 속죄제입니다. 요 해석은 저의 해석이 아니라 지금 제가 열심히 읽고 있는 유대 랍비의 해석이에요. 유대 랍비들이 그렇게 해서, 왜 그렇게 했냐면 이전에 아브라함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 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비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웃다라는 뜻이에요. 좀 더 조롱하나 몰라면 이삭이라는 뜻이 비웃다 이런 뜻이에요. 이 두 번째 건데 또 주는 우리에게 주는 이게 시험은 그야말로 시험인데, 이게 인간 스스로가 삶의 현실 앞에서 이거는 분명합니다. 개인의 욕망, 탐욕에 의해서 흔들리는 시험이 있습니다. 자기는 아니라 그러지만 시험입니다. 이거는요 정도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의 주어진 삶의 문제, 어려움, 고난을요 조금 쉽게 빨리 그리고 좀 편안하게 이게 패스웨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시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사회 구조적으로 집단 무의식적 시험과 유혹이라고 해요. 구조적으로요 이게 함께 있으면요 괜히 안 부리던 이렇게 막 이상한 짓도 하고요.
막 흔들립니다. 자기 자신 나는 이러면 안 돼 이러는데요, 같이 막 올리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빠져버리는 그런, 그러니까 친구를 잘 사귀란 말이에요. 그런 거 있죠. 근데 교회 안에서 같이 있다 보면, 교회 안에서 악한 사람도 교회에 오래 있어 보면요 그 사람이 온순해져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교회 친구들과 교회 사람들을, 좋은 사람들을 많이 사귀라, 많이 만나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재미없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재미있게 사는데 그 사람의 본질적인 인격과 삶과 이 믿음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트레이닝하는 것이, 세상에 보기에는 그게 지루하고 보링하고 뭐 따분하고 이렇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데 그게 가장 큰 좋은 도구가 된다,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요, 신앙은 약속된 삶이지만은 이미 설정되거나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약속은 분명하다. 이게 뭐냐면, 얼마든지요 신앙이 약속됨을 받고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지만 시험이나 유혹 앞에서는 맥없이 무너질 수 있는 것도 이게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 임합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니까 땅에서 아무리 이루어봐자, 이루려고 노력해봐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를 사하여 준다 해도 내가 시험에 빠져버리면 아무런 도루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예수님의 기도문의 가장 마지막에 가장 처절한 절규입니다. 가장 진지한 절규예요. 가장 진지한 간구이고,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지킬 수 있으면요 그 앞부분을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가피하게 대치되어 피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이런 유혹들,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때로는 여러분 공부하다 보다 오늘도 뭐 이렇게 자다가 뭐 일어났던데 어떻게 했어요? 페일했는데. 안 할 수도 있죠. 몰라요. 또 몰라요. 예. 그런데 내가 거기서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거기서 뭘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나요? 아니면 내가 다시 심기 일전에서 일어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내가 밤새도록 공부한 것에 안타까움이, 억울한 분노 뭐 이런 것이 있나요? 정말 그런 걸 생각하면요 사람이요 잠을 못 자요. 돌아버립니다. 그죠? 허무하죠. 그럴 때가 더 많아요. 앞으로 살다 보면 훨씬 많아요. 내가 예기치 않은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은요 우리 앞에 얼마나 지뢰밭처럼 놓여있는데, 그것을 피해갈 수 있다면 제일 좋지만 피해갈 수 없다면 내가 내 자신을 믿음으로 무장을 하라.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 단련된 몸으로 무장을 하라. 생각으로 무장하라. 믿음으로 무장하라. 말씀으로 무장하라. 이거밖에 없다는 거야. 여러분 엊그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 놀라운 뉴스인데, 우리 지금 태양계 속에 살고 있다는 거 불변의 진리죠. 팩트 아닙니까? 그런데 수금지와 목도 천여 명, 지구의 태양계 마지막 행성이 명성을 지나가는데, 그 얼마 전에 거기서 이 천체 물리학자들이 하늘을 쳐다봤는데 이 태양하고 지구하고 거의 비슷한 환경이 이 태양계 밖에 발견됐다잖아요. 지구하고 거의 비슷한 환경이 태양계 밖에서 발견이 됐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제는 난리 났습니다. 진짜 난리. 다행히 인간이 거기까지 가려면 1300광년을 달려야 된대. 1300광년이면 뭔지 알아요? 빛의 속도로 1년을 달려야지 1광년입니다. 그럼 몇 년을 가야 돼요? 우주선에서요 한 사람이 100살이라고 하면 13대가 내려가야지 거기서 도착하는 거예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해가지고 13대 뒤에 거기 도착하는데, 만약에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정말 소위 말해서 영혼, 뭐 부활, 뭐 이런 걸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름을 타시고 왔다 갔다 3차원, 4차원, 5차원의 차이를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공간적 이동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시간은요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공간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지금 새로운 학설이 아닙니다. 이걸 벌써 3, 40년 전에 물리학자들이 이미 다 이론으로 밝혀진 건데요. 저는 신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끊임없이 찾아가지고 보면요, 이 성경하고 매치시킬 때 어떨 때는 놀라운 것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제가 데리고 있던 청년이 물리학 박사인데 공부를 많이 배웠어요. 걔네들이 공부하는 그 디멘션 차원은요 7차원, 8차원 또 13차원을 이런 걸 이렇게 노트에다 그려가면서 연구를 하고 논문에 사이언스지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요 시간이요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게 시간이 굴곡이 돼요. 그리고 공간을 압축시켜 가지고요 한 1300, 1500, 2000년 광년 문제 없어요. 순식간에 확 왔다 갔다 할 수 있대요. 근데 그런 말을 그냥 성경에는 너무 쉽게 해놨거든요. 어떻게 구름 타고 오시리라 손오공처럼 오신다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성경을 아주 의미 있게 잘 깊이 있게 보셔야 돼요. 표면적으로 보시면요 성경에는 여러분 껍데기밖에 모릅니다. 여하튼 이 성경의 역사는요 어떤 뜻이 있느냐면 곧 시험과 유혹의 역사이고, 그 시험과 유혹을 앞에 무너진 역사이기도 하지만 시험과 유혹을 이긴 역사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준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올바르게 읽고 배우고 듣고 성경을 여러분 삶의 중심을 잡아라 말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에서 받은 은사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아무리 자랑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왜곡되어져 버리면 그 받은 은사가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악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 목회자들이나 그 은사 받은 사람들이 왜 2단 3단을 빠지는지 아셔야 돼요. 이유는 딱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면요 은사 받은 것이 악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강조하면요 이게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도 잘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 셀프는 성경을 보는 거 외에는 안 봐도 돼요. 그죠? 자, 우리가 날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사는 매일의 삶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삶이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루의 삶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험이 언제 오는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험은 확실하고 분명할 때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거 인정하시죠? 시험이 오더라도 오히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험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와라, 내가 한번 이겨줄게 이겁니다. 그러나 시험이란 문제는 문제가 없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앞에 섰을 때 그때 시험이 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문제를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시험이 오는 거고, 문제 앞에 서서 두려움을 느낄 때 그때 시험이 오는 거고, 문제 앞에서 내가 두려워서 걱정하고 괴로워 있을 때 그때 시험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지켜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법이에요. 그렇다면 다음, 시험은 내 삶에 고난이 있을 때, 내 삶에 어떤 장벽에 부딪혔을 때 그 장벽을 정도로 헤쳐나가지 못하도록 온갖 부정한 트릭을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넘겨버리고 쉽게 이겨버리고 쉽게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할 때 생기는 장벽, 그것이 유혹이다. 그걸 반드시 짚고 넘어가자. 우리가 여기 있는 분이 한 10명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하시면요 우리 교회도 건강하게 갑니다. 정말 건강하게 가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안 될 때 무조건 처음부터, 안 될 때는 무조건 정도를 가라.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괜히 트릭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려 사람을 좋은 것처럼 해놓지만 그 안에는요 이게 이 가시가 들어있고 악한 도구가 들어요. 저는 그거는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그런 의도로 말하는지 안 하는지. 그때는 막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있어요.
그 다음, 시험은 인간 자신의 삶에서 게으르지 않고 충실하게 산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일수록, 또는 고난과 역경이 그때 올 때 실망감과 좌절감이 더 큰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열심히 믿는, 자기 자신 흔들리지 않는 사람, 특히 세상에서 자수성가했다가요, 뭔가 문제가 팍 생길 때요, 이 다가오는 그 시험과 좌절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나 막 고생했던 사람들은요, 웬만한 시험이 와서 끄떡다네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 인생에서 보면 참 감사함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늘 이렇게 온실 속에 컸다가요, 조금만 밖에 내놓으면요, 금방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맨날 야생처처럼 맨날 고생스럽게 힘들게 막 절망 가운데 막 비바람 맞고 나는 왜 이런가 하다가도 그 순간 돌아보니까 그것이 내가 내 힘으로 버텨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섰다는 걸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은요, 어디를 데려놔도 다 살아날 수 있어요. 그리고 외부나 타인이나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시험과 유혹이 올 때는 금방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우리는 시험과 유혹이 만나고 부딪히는 곳마다 끊임없는 저항의 자세가 필요한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신앙안에서 영적 투쟁이라 그래요. 다른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 교회 안에서 교회만이 쓰는 용어잖아요. 영적 투쟁, 영적 싸움. 이게 뭐냐 말입니다. 괜히 엉뚱한 곳에 시비를 걸지 말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거기서 부닥칠 때마다 거기에 내가 대항해서 싸우겠다는 이 자세가 영적 투쟁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못 넘기면서 남을 자꾸 고쳐주려고 그래. 자기 자신도 버티지 못하면서. 그러므로 우리의 시험과 유혹의 대상은 무언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단지 눈에 보이는 형상적인 괴물 같은 거, 막 귀신이 나와가지고 꿈에 막 가위 눌리고 누군가 시커먼 물체가 나를 막 하고 뒤에서 막, 그게 그것이 뿐만 아니라, 그것이라기보다는 괜히 우리 성겨가지고 수비에서 어린애들이 우리를 향해서 돌 던지고 이래서 막 시험 받았다, 고난 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진짜 유혹은 뭐냐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음란, 방탕, 교만, 탐욕, 헛된 영예, 욕망, 불신, 이기, 이것은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마음이죠, 마음. 유혹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오는 거지만 어디에서 출발한다? 마음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성경에 뭐 무릇 지킬 것이 있다면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성경에 이야기 다 해답이 다 있어요. 마음을 지키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 마음이라는 이 마음, 그다음 마음, 이 마음 심자잖아요. 그다음 이 마음 심은요, 사람의 심장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대요. 한문으로 심장. 마음은 곧 심장이고요, 삶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삶의 중심.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삶의 중심이 흔들린다는 뜻이고, 또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그게 유혹과 시험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했을 때는 그 결정적인 단서는 뭐 결국에는 어디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하지 말게 하옵시며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데, 그 다음에 악이란 무엇인가? 이 악이란 단어를 제가 한문으로 여러 번 제가 금요 예배 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 악이라는 한문에 보면, 해석을 해보면 추할 아자와 마음 심자가 합쳐서 이 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악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이빌, 영어에서는 단지 그렇게만 했는데, 이 한문을 보면 참 재밌어요. 이게 마음이 추한 것을, 추한 마음을 악이라고 그래요. 추한 마음. 참 이상하죠. 왜 추한 마음이 악일까요? 그러면 그 마음이, 우리는 이때까지 그 악한 마음이 사탄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고, 그거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지만은, 그것을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온다? 사람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악이란 무엇인가를 자료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참 재밌는 글이 있어서, 독일의 법정신의학자인 한스 루드비 크레브라는 이 의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 악은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 악이 세상에서 막 활발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질병이나 어떤 그 부당함이나 어두운 세력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악의 필요라는 것은 오직 무엇이다? 인간의 마음만 있으면 된다. 사람의 마음만 있으면 악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대요. 그렇지 않나요? 이보니까 너무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그렇다면 이 지금 악하다는 게 도대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인가를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그 사람이 웃는 것은 좋죠. 웃는 것 나빠하는 사람 없잖아요. 웃는 모습 보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나 웃는 것도 때를 가리면서 웃어야 돼요. 장례식장 가가지고 막 박장대소하고 깔깔깔 그리면 그게 선한 행동입니까? 악한 행동입니까? 그럼 악한 행동이 아니라 그래요? 그 나쁜 행동이라 그럽니까? 영어에서 나쁜이라는 말을 쓸 때 뭐라고 써요? bad란 말도 쓰지만 evil이란 말도 씁니다. 그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상황에 맞게 내가 반응을 하는 것이 괜찮은데 상황에 맞지 않게 내가 반응하는 그 자체가 무엇이다?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다르게 철학적으로 의미하면 이 악이라는 것은요, 비이성적인 행동을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자가 보면 무섭죠? 예. 이사야 성경에 보면 사자가 뭐 이렇게 어린아이와 뛰놀고 뭐 그런다는지만은 만약에 사자를 온순하기 위해서 사자에다가 이빨을 다 뽑아버리면, 사자가 발톱을 다 뽑아버리면 사람이 그 사자에게 하는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착한 행동입니까? 나쁜 행동입니까? 생각이 없어요. 나쁜 행동이에요. 사슴이 사자한테, 사자가 막 이게 동물의 왕국 보면 막 잡아먹잖아요. 여러 가지 한 타깃을 확 잡아먹는데 그 사슴이 잡혀먹는 거 보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술을 부려가지고 그 사슴에게 날개를 달아줬어. 그러면 그게 좋은 행동일까요? 나쁜 행동일까요? 생각을 안 해봤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부터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악이라는 게 뭔가를 좀 알 수 있어요. 악은 단순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앞에서 과정이 또 있어요. 폴 리케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유실론적 철학자, 그분은 세 가지 단계를 구분했는데 이 그분이 글 쓴 책 한 권이요, 20세기의 기독교 신학과 이 사상을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그 책이거든요. 근데 왜 이 북미 쪽에서는 이 책을 스터디를 안 하는지를 몰라. 신학생들은 이걸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엉망이죠. 구약 성경에는요, 이 악이라는 이 단어를요 어떻게 하느냐면 레샤라는 말과 그 다음에 라라는 말로 구분해서 쓰는데, 레샤라는 말은 것은 나쁜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그 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그야말로 악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 다음요, 이 마지막 강구에서 나타나는 이 악이라는 헬라어 포넬로스라는 이 단어에 있는 그 자체가 뭐냐니까, 악이라는 그 자체는 사람에게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의미합니다. 악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딱 섰을 때는요, 그 자체가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래요. 그래서 성경은요,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아픔에서, 우리의 삶의 고난에서, 우리의 삶의 절망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상당히 깊이가 있고 디테일합니다. 우리는 시험과 유혹이 만나고 부딪히는 마다 끊임없는 저항의 자세가 필요한데 이걸 영적 투쟁이라고 말을 했지만은,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의 대상, 이것이 아까 보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을 넘겨보시면 이 구하옵소서라는 이게 deliver라는 건져내다, 끄집어내다 이런 뜻인데 그 내용에는 성경에 보시면 계속 시편 저렇게 많은 구절 예레미야, 욥기, 골로새서 이런 내용에서 이 구하옵소서, 구해 주시옵소서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은 해방, 탈출, 구출을 의미합니다. 구출. 그러면 우리가 고난과 아픔과 고통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구출 당하기 전에 그것에 빠져 있더라도 우리를 구해 주시고 악에서 빠지기 전에 우리를 제일 먼저 원천 봉쇄 그 들어가는 과정의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시험이라는데 시험에서 원천 봉쇄를 하게 해주시고 행여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서 시험에 빠져서 악의 구렁텅이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빨리 escape 탈출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게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개인의 삶에 어떤 인생의 문제가 앞에 딱 서 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그걸 빨리 간구를 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모습이 없으면 내 삶이 구원해져 또 다르게 말하면 내 삶이 있잖아요. 뭔가 반전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생각이나 삶이 이게 레이지 게으르거나 뭔가 이렇게 갑자기 뭔가 나르시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느슨해지거나 뭔가 이렇게 내 삶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자기 자신을 풀어버리는 상태 있죠. 그때는요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의 환경을 빨리 변화시켜야 돼요. 자기 주변의 환경을 빨리 정리를 시켜야 돼. 그래야지 내가 그 삶에 이게 사람이 이게 막 빠져가는 자기 자신의 이게 무기력감과 무능력감과 나태해지는 것으로부터 빨리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뭔가 안 되는 청년들을 보면 계속 그런 이야기. 네가 여러분 밤낮을 바꾸어라. 공부하는데 습관을 바꾸어라. 그래서 안 되면 여자들은 머리 길면 머리를 잘라. 머리를 자르면 되죠. 머리카락을 잘라라. 자기 삶의 외형적 변화를 일으켜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점점 자기 자신이 그런 감옥 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점점 빠져갑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빠져나오기를 원하시면 제일 첫 번째 외형적인 변화가 필요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내가 다시 하려면 도전을 하려면 포기하지 말고 그거를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방향을 전환을 시키고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말의 본뜻은 다양한 계층 간의 갈등 구조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구조 속의 형태 속에 가시적으로 비가시적으로 현장감이 있게 드러난다. 눈에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바꾸어 말하면 눈앞에 진짜 보일 때도 있고요. 누군가가 날 향해서 막 욕을 할 때 막 이거 막 폭력을 하고 몸에 막 억압을 받고 고통을 당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비가시적 이 사람의 마음속에 꾹 찔러버리는 마음의 두려움, 불만, 이게 내가 나르시즘 이런 것들도 이게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아주 큰 것이다. 나 그걸 빨리 일어서라.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떤 분이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주가 이번 주가 계속 뭔가 막 마음이 막 이게 막 피곤하고 막 힘들고 막 그렇거든요. 우리 교인 중에 혹시 그런 분이 있어요? 뭔가 삶이 뭔가 중심을 못 잡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막 늘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지만은 기도할 때마다 그런 모습이 저한테 보면요 꼭 우리 교인 중에 한두 분이 몇 명이 좀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교인들이 어느 순간 좀 괜찮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기분이 되게 좋고 막 한 이틀 3일 막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별로 피곤한지 모르는데 이 잠을 자도요 제가 막 오늘도 이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이렇게 누워있는데요 제가 막 맥을 못 추겠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마음에 뭔가 무게감이 있고 불안하고 두렵고 괴로운 사람이 있으면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너무 힘들어요.
마지막으로 유의할 것이 있는데, 내가 악의 구조적인 모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나 자신도 모르게 악의 축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도,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몰라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좋게 말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이게 가슴이 되고 화살이 되고 비난이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할지라도 도리어 악의 축이 되는 경우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는다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베드로는요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단아 내 뒤에서 물러가라. 한순간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제자에서요 예수님의 가장 큰 적인 사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의도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게 나쁘게 대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예수님을 염려해서 했던 말인데 그게 도리어 악의 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하나 더 남았는데, 원래 기도 제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후기에서 첨부됐다는 말도 있고 예수님이 끝까지 말했다는 말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꼭 가끔 가다가 성경에 갈로 읽죠. 다만 하기 수가 없어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거기까지는 관로가 있는 성경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사본에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원래는 여기까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지만은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주기도문을 딱 이렇게 해보면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 제목들이 조금 있는데요.